애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22절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엄청난 기도응답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자, 그것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평행 본문,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고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가는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했냐면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상황을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났어.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죽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네. 정말 말씀대로 됐네 하면서 예수님께 놀라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좀 한번 보세요. 자, 20절과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이 사건의 동선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19절과 20절 사이에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고난주간 월요일날 일어난 겁니다. 월요일날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마른 것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마르게 했던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월요일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월요일날 아침에 올라오시면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야, 좀 열매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를 다 사고 베다니로 갔다가 다음날 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보고 야,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나이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은 헬라 원문이 에케데 피스테이테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된 일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산이 옮겨진다는 뜻이. 자, 22절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도 여기 믿고라는 말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이 그래서 다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막 기도했다고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로버트 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만이 우주에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그냥 말 한마디로 그렇게 바짝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내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라고 말을 선포한 말이, 그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하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탁 저주해서 마르게 한 것은 표징이라 그랬지 어저께. 그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뭐 창조자 하나님이 뭐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마르게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란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가 장난을 칠 때, 아이들하고 장난을 칠 때 이런 장난을 여러분 쳐봤어요?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높은 선반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애들이 막 처음에는 삐쭉삐쭉하고 못 뛰어내려. 자기 믿음으로 못 뛰어내려. 근데 아빠를 믿어, 아빠가 믿어, 아빠가 꼭 받아줄게. 그래서 아빠를 믿어라고 하는 이 말을 믿고 애들이 진짜 팍 뛰어내린다고. 그러다가 한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냥 막 뛰어내려, 막 믿고. 자, 아빠를 믿어, 아빠가 받아줄게. 이 말은 아빠의 믿음이야, 이게. 아이가 그 말을 믿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았던 큰 기적들은 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성경의 기도의 대가를, 정말 능력 기도의 대가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냐면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소개합니다. 이게 능력 기도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머리를 땅에 맞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죠, 그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 비가 안 와. 또 기도하면 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 기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 기도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탁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의 성자 조시물러.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기도일기를 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기도응답을 받느니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하루에 2번 이상씩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자그마치 5천억에 가까운 후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에. 그래서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을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내가 구한 것을 받아서 기쁨보다 기도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했을까? 자, 성경 묵상이 만든 사람 조지물러. 이 책을 제 친구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기도응답의 비결은 성경 묵상에 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조지물러는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제나 어떤 필요가 있거나 문제가 봉착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지물러는 먼저 찾아.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렸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런 약속들을 다 찾아서 막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레마의 말씀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자기에게 믿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물러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물러 그 책에 보면 조지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란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까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그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직접 진짜 믿어지는 사람 다 다르단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건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 기록된 말씀이야. 근데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마음에 부딪혀서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한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